오늘 말씀 제목은 화려한 충성, 소박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있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뜻을 어긋나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고, 이게 무한반복 되어지는 악순환의 무한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 스토리거든요. 사사기 첫 번째 여러분 사사가 누구냐면요, 온니엘. 7절 위에 표정 나와있죠. 사사 온니엘을 우리가 습깁하고 그냥 우리 애국과 상갈. 두 번째 사사가 여러분 여우시죠. 세 번째 사사가 상갈.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화려한 충성, 소박한 충성 말씀 제목에 보면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 애국과 상갈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국의 스토리는요 아주 길잖아요. 아주 길어요. 12절부터 30절까지. 그죠? 12절부터 30절까지 무려 여러분 19절을 통해서 애국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상갈은 한 절. 누구는 19절을 통해서 이 긴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그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냥 한 절로 소개하고 끝을 내더라. 애국은 여러분 화려한 충성이죠. 화려한 충성. 반면에 상갈은 우리가 봐도 여러분 애국에 비해서는 너무 공적인 모든 게 보면요 아주 미미해요. 미미하지만 그래도 충성,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물론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수식어는 다르지만 공통되어진 것이 뭐냐면 여러분 충성. 저는 지금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그죠? 여러분 화려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이 이 상갈처럼 소박하십니까? 화려하든 화려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15절이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아시겠죠? 이 부르짖는다. 지금 이 모압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고통당한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들이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보니까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훗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게라고요. 그리고 특징이 보니까 왼손잡이고요. 그리고 에훗이 어디 지파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베냐민 사람. 그럼 구약에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우리 잘 아시겠지만 사울 왕, 그럼 여러분 베냐민 지파. 우리 신약에서 복음을 전개했던 사도 바울도 보니까 베냐민 지파. 오늘 이게 애국도 보니까 베냐민. 베냐민이 여러분 누구인가요? 야곱의 여러분 12번째 아들이에요. 맞죠? 야곱의 12번째 아들. 그 11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물론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네 분이었어요. 그죠?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실바, 비라는 어쨌든 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일단은 빼놓고,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 누구를 사랑했냐면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지 않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고 이제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놓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노니라는 말이 나와요. 베노니. 베노니가 뭐냐면요, 슬픔의 아들.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자녀를 놓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슬픔의 아들. 그런데 그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게 뭐냐면요, 베냐민. 그럼 그 베냐민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 분명히 조금 전에 슬픔의 아들이 있거든요. 라헬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죽으면서 아들 낳기 때문에 분명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지만 그를 통해서 참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 뜻이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오른손은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던가요? 물론 왼손도 중요하겠죠. 오른손의 의미가 뭐냐면요, 축복. 맞죠? 여러분 요셉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들 여러분 외우신다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저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외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잘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럼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차남 둘째. 므낫세가 여러분 장자입니다. 장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아니 야곱이 여러분 축복할 때에 우리 잘 아시죠?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크로스 어긋나게 해가지고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손이 가버리고요, 왼손이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을 지금 므낫세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축복이 여러분 누구한테 갔다고요? 에브라임.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에서는 이 오른손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지금 에훗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훗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아이고 뭐 왼손잡이인가 보다.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양손이 멀쩡한데 왼손잡이 말이 있잖아요. 뭐 그를 왼손으로 쓴다. 그 왼손잡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양손잡이도 많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양손잡이.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저는 양손잡이. 왼손으로 하는 거 정말 많거든요. 물론 글을 쓰고 뭐 하는 부분은 다 오른손이지만요. 저는 시골집 가다 보니까요. 뭐 삽질, 뭐 호미질 하면 제가 어릴 때 보면 낚싯대를 던져도요. 저는 오른손으로 못 던져요. 던지면 되지. 못 던져요. 낚싯대를 던져도 여러분 그 구멍에 여러분 딱 왼손으로. 철저히 저는 양손잡이.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고. 저는 양손잡이. 에훗은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본문은 뭐라고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이 말은 뭐냐면요, 오른손에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누가요? 에훗이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14년을 섬겼다라는 말씀이에요. 14년.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은 아니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오늘 마치 15절에 보니까 에훗을 세워주셨다.
막 게라의 아들 에훗 왼손 앞에 그를 세워주셨다. 그럼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에훗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다. 그거 직접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한 규빗. 이거 한 규빗. 이거 한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발꿈치까지. 물론 여성들하고 남성들 아니면 뭐 키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르죠. 일반적인 성인 남자 딱 발끝에서부터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가 거의 45cm. 45cm. 그냥 한 규빗. 뭐 물론 키가 큰 사람은 한 50cm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에훗이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지금 에글론을 지금 암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뭐 만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에글론에 보니까 매우 비둔했다. 비둔이 뭡니까?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뚱뚱했다 그 이야기죠. 아주 비둔했다. 비둔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나와있네요. 뭐 지방, 아마 기름이 뭐 엉겼더라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둔한지 막 몸에 막 지방이 그냥 막 얼마나 많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제 돌아가다가 다시금 본인이 와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제가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왕이 이 에훗의 이야기를 듣고요. 신의 앞을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요. 여러분, 내보낸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칼을 허벅지에 차고 있는지 뭐 그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아마 왕이 좀 마음을 놨겠죠. 왕이. 저도 제 어릴 때 보면요. 실제로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없는데 뭡니까? 갈고리 같은 거를 팔에다가 이거 뭐 요즘은 의수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뭐 엄청나게 하여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갈고리 같은 그런 팔을 막 달고 다니는 분, 무서웠죠. 어쨌든 지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다 보니까 팔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손이 좀 불편한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을 좀 놔버렸겠죠. 마음을 놓다 보니까 그럼 신하들은 다 물러가라. 뭐 중요한 그 은밀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다 물러가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에훗이 한 규빗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안중근 의사가 그죠? 또 희로굽니까? 막 암살할 때처럼 어쨌든 지금 그 칼을 찔러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들이 오늘 보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 이게 오늘 말씀의 여러분 내용들입니다. 내용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핸디캡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멘. 핸디캡. 오늘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성경 주석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다.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팔이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약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손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물론 할 수 없지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에훗은 평상시에 그래 나는 오른손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왼손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비록
그런 자기를 가지고 있는 에우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표현. 그럼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자주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그럼 자기 속이는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사시대가 무한반복이죠. 무한반복. 한 가지 사사기 21장 25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응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걸 가지고 막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게 맞을 거야, 이게 맞아. 여러분 밀어붙이고 내 뜻대로 살면요 충성이 뭡니까? 오히려 공동체에 오히려 얼음을 만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죠? 우리 각자의 여러분 어떤 나의 오른손이 있을 거예요. 나의 오른손. 그래 나는 이게 힘들어. 나는 저게 힘들어. 우리 오른손에 어떤 자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오른손에 여러분 자기가 어떤 게 있던가요? 육체의 가시.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며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가서 찾아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던가요?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신앙이 딥앤와이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더라. 오늘 애국 오른손 자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되어주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한 그죠? 우리 각자의 여러분 오른손에 자기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어떤 오른손에 자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해서 애호처럼 화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삼갈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애굽은 여러분 12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 무려 19절. 9절이 길잖아요. 근데 이 삼갈은 한 절. 소박해도 여러분 너무 소박하고 미미해도 너무 미미해요. 그런데 이 말씀 읽다 보니까 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끝부분에 블레셋 사람이 600명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그도 여러분 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 학창 시절 때 보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느 대학을 갔다더라.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다더라.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더라. 그런 경우는 그 애는 그냥 참 옛날부터 참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만은 그렇게 됐나 보네. 어떤 뿌린다고 거두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공부밖에 안 하더만은 그렇게 됐나 보다. 왜 공부가 그냥 취미였고 제일 쉬운 게 공부였습니까? 제일 쉬운 게 그냥
공부였으니까 뭐 그런 뭐 열매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이런 소문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때 그 애 있잖아. 그 애. 아 그 애가 지금 막 이렇게 되어졌대. 아주 잘 나간대. 그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진짜 그 애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애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막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 애가 그때 우리가 어떤 표현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가를 보면요. 크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 상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절밖에. 한 절의 인생.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어떤 사람은 19절의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절의 인생, 한 절의 인생.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뭐냐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소박해요. 모든 게 부족해요. 약해도 너무 약해요. 다 그런데 그런 것도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니까 그죠? 그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여러분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가요, 여러분? 소문은 막대기예요. 소문은 막대기. 삼손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뭘 들었죠? 막 나귀의 특별. 나귀의 특별. 뭔가 여러분 이거는 막 좀 예리한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나귀의 특별. 여러분 이 나무보다는 소문은 막대기는 여러분 나무 아니에요? 나무. 그게 뭐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어쨌든 나무는 나무. 여러분 나무하고 여러분 나귀의 특별하고는 여러분 날렵함이라든지 그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나귀의 특별은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소문은 막대기가 여러분 뭡니까? 아주 형편없다 그 말씀이죠. 형편없다. 약하다. 부족하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그죠?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죠. 모세의 손에 여러분 뭐가 잡혀 있습니까? 지팡이. 성경에 보니까 지팡이를 내밀매.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라. 우리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지팡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 있게 쓰임 받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능력 있게. 여기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골리앗은 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완전 무장에다가 그죠? 칼과 창과 단창 그죠? 하여튼 막 복잡하게 하여튼 막 칼도 들고 있고 막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웬만한 막 군사의 모든 걸 다 준비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뭘 들고 나갔습니까, 여러분? 물맷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자갈, 짬돌, 하여튼 조그만한 자갈. 돌 들고 나갔다 그 말이 돌 들고. 그 물맷돌 그걸 5개 들고 나가서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물맷돌과 여호와의 이름 비록 물맷돌 보잘것없는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에훗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삼갈도 여러 가지 연약했지만 그죠? 연약했지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주 소박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도 비록 물맷돌 아무 보잘것없는 상대 골리앗하고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연약한 물맷돌이지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기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물고기와 2마리.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어린아이가 한 소년이
아버지 가정의 가정주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할 때 여러분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죠? 남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여러분 어린 소년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 했을 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떤 면 보잘것없는 아주 약한 부족한 그런 도시락, 그곳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함께 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더라. 이 말씀을 기도로 믿겠습니다. 애우처럼 우리 각자가 어떤 오른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모든 핸디캡을, 모든 장애를 하나님의 의지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모두가 여러분 되시고요, 또 산관처럼 소박하지만 소박한 대로 그런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도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